네, 요한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간음한 교회, 간음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다리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다 음란한 데서 난 마귀가 음란의 존재죠. 사람을 실족케 한 사탄 마귀, 그에게서 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어둠의 자식들, 진노의 자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원래 우리는 본질상 원래 마귀의 자식들이었는데, 어둠의 자식들이었는데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어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정결한 처녀로 단장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은혜로 영이 거듭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어둠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빛으로 나오게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이 참으로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 그렇다면 세상은 어둠 속에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둠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둠 스스로 있으면 어둠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빛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빛을 모릅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태양빛이 있고 전기불이 있어서 빛 속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캄캄한 어둠입니다.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합니다. 육적인 눈으로 본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눈 떴다고 다 본다고 빛 속에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참빛, 참된 빛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어둠은 알지를 못했죠.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빛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빛과 어둠을 구별하게 된 겁니다. 빛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억합니까? 빛의 정의가 뭡니까?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면 틀림없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뭘 볼 수 있다는 건가? 그걸 알아야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꼭 우리가 기억하고 늘 새김질해야 될 그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빛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 빛을 보면, 그 빛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원히 사는 구원받는 것,
그냥 단순하게 구원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오늘 말씀 나오지, 그 예수님이 빛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 이 땅에 비춰준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는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비단에 다니는 거고 비단에 거하는 겁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면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벌건 대낮, 또 전기불, 여러 가지 광명체, 얼마나 빛나는 게 많아요. 그것을 빛을 본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비단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뿐인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빛이 등장한 겁니다. 그 설명을 하는데 알아들을 사람이 없죠.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당신을 증거한다니 이건 옳지가 않다. 그게 뭐 다분히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죠. 율법은 모든 것에 대한 확증은 두세 사람이 동의해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5절이나 19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죄를 확정 지으려면 두세 사람이 이미 동의해야 되고 확인해야 됩니다.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또 사람을 죽이려면, 사형을 하려면 두세 사람이 그 또한 확증을 해야 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네 증거가, 혼자 하는 증거가 무슨 효력이 있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8장 12절부터 30절 사이에서 핵심적으로 먼저 이 주제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생명의 빛,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그 빛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다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말 번역은 아주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을 주석한 분들의 많은 기록을 봐도 결론은 그들이 이거 정말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 기간 동안 몰랐고 얼마 전까지 몰랐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정말 동료 목사님이 긴 시간 동안 노력을 해서 이거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내가 계속해서 말하여 왔다는 그런 어떤 완료 형태의 시제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현재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현재 내가 말한다, 말하는데 어떤 말이냐면 처음부터라는 단어가 이 창조의 근본이라는 뜻이랍니다. 창조의 근본이다.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창조의 근본으로 내가 말하고 있다. 이해하십니까?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1장 5절인가요? 3절인가요?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 만물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조의 목적이 누굽니까? 그러면
창조의 근본이 누굽니까? 창조의 이유가 되는 분이 누굽니까? 근거가 되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물이 창조됐다는 겁니다. 지은 바가 됐다는 거죠. 창조의 근본이 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창조의 근본이 되신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25절을 이 정도면 이해하시겠죠? 계시록 3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그 대목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창조의 근본이 되신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창조의 근본이 되신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창조의 근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조의 근본인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요한복음 8장 25절의 말씀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만물이 창조됐습니다. 우리도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사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표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짝을 구해서 짝을 얻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이죠.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의 목적이다. 타당한 이유,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짝이 있어야 되니까. 한 몸을 이루시게 하시겠다는 창세전에 세우신 뜻이 있기 때문에 아담의 짝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아담, 그분은 우리를 만나 결혼하실 겁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창조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진리를 예수님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었겠죠. 우리도 이 기록된 거를 이 정확한 뜻을 아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는데, 그 당시에 이 말을 듣는 분들이 알아들었겠습니까? 그런데 8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은 나는 위에서 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아래서 났고. 유대인들에게 나는 위에서 났다. 그리고 나는 빛이다. 너희는 어둠이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어둠에 있고.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께 속했고, 너희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존재다. 이 8장에 나와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대목에서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아버지를 모른다. 아버지를 알았으면 나를 안다. 나는 위로부터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너희는 세상에 속했다. 그 뜻인데,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 그럼 세상에 속한 건 뭡니까? 마귀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8장 12절에서 30절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기억, 마음에 꼭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목적이신 예수님, 창조의 근본이 되신 그분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창조의 근본이 된 자다. 창조의 근본인 그 자가 근본이 되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창조의 근본이 되는 이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설명하신 겁니다. 창조의 목적.
참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그것을 알아들은 사람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동행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 있는 믿는 자들의 어떤 조건,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 있는 것을 일러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 생명의 빛이라고 그러니까 너 혼자 증거한다면 그거는 증거가 못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말씀하니까 나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동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했어도 그 말을 듣고 그걸 이해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귀신 들렸다고 그러죠. 사마리인이다. 뭐 아주 가장 뭐랄까 이 천시를 받던 사람들, 또 뭐랄까 하찮게 여기는 어떤 하류 상종을 안 하는 사람들과 빗대어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든지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신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함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이 말을 하니까 내 증거는 율법에서도 맞다. 나 혼자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함께 계셔서 증거하니까 내 증거는 맞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셨다. 오늘 말씀 제목 가장 큰 억지를 부리는 것, 딴 길을 가면서 동행해 달라고 성도들이 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같이 길을 걸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정작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면서 본인은 하나님이 걷고자 하는 길을 안 가고 딴 길을 가죠. 그러니까 자기는 딴 길로,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딴 길로 가면서 하나님 보고 나를 따라서 오라고 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목을 먼저 풀어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 함께 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만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간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동행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찾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안다면 그것을 알고도 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간다면, 그것을 행하며 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동행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음으로써 내 증거가 맞다. 내 율법에도 맞다. 그런데 너희는 내 아버지도 모르니까 나도 모른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더욱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21절에 내가 갈 거야.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참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압니다. 근데 너희는 거기 못 온다는 거죠. 왜 못 올까요? 죄인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죄가 있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죄가 없어져야
사는데,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죄인을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죄 가운데 죽는 것이다. 죽는다. 계속 그 말씀을 하죠.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를 사해주는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게 가장 아주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 죄를 갖고 죽으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걸 지금 유대인들한테 일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그다, 그인 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위에서 왔고 아버지께로 왔고 너희는 세상에 있고 어둠의 자식들인데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주러 온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겁니다. 그 완전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그들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그들은 이제 그런 그 죄 가운데 죽는다고 하는 복음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창조의 근본이 되는 자다. 창조의 근본이 된 자로서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동행에 관한 그 가장 중요한 테마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면서 나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 나를 혼자 두신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 된 자신을 소개하는 대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서 바로 창조의 근본이 된 자신을 또 증거하는 것입니다. 좀 말씀이 사실은 요한복음 8장 25절 이하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창조의 목적이 되고 창조에 타당한 원인이 된 예수님,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기억에 오래 갈 겁니다.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 되신 분이다.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짝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이해할 겁니다. 이 창조의 근본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항상 함께 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보면은 하나님의 동행 조건이 나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느냐?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 공의와 겸손과 인자라고 있죠.
공의와 겸손과 사랑, 의와 겸손과 사랑을 행하는 것, 그걸 가지고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의와 겸손과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그게 동행의 조건이죠. 그렇다면 의와 겸손과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분과 걷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건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이 뜻을 공표해 놓은 성경에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심히 기뻐하시는 게 있죠.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모든 걸 다 창조하고 또 지으시고, 그때 아담도 흙으로 빚어집니다. 근데 아담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기다리시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선으로 여기시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아담의 재등장입니다. 아담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의 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배피를 구하는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완성되기를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완성될 때 더 심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짝이 세워지고 그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라고 오늘 말씀 8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니까 그 일을 살펴보면 될 것이죠.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들을 사전 정지 작업을 하셨습니다. 12 기초석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춧돌을 삼으려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도들을 양육하셨죠. 그들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기초석이 됐습니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짝, 그것의 기초석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피로 이제 어둠의 자식들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속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교회의 지체들로 이제 세워지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짝인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완성시키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동행의 조건입니다. 성도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면 다 미루어 짐작이 가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이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로서 흠이 없이 건축되는 거죠. 흠이 없이, 누룩이 안 들어가고 아주 정결한 한 처녀로 단장되는 겁니다. 오전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의 기름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예수님의 몸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걸 먹어야 돼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우리가 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의 몸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잖아요. 그의 몸이 되려면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는 길밖에 없는데, 그 되는 길은 각각의 지체들이 이 알곡으로, 각자가 뭐 알곡이라고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껍질이 벗겨지고 부서져야 된다는 거죠. 늘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덩이 떡이 되려면 누룩 없는 떡이 돼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성경이. 이 교회로 나온 우리 성도들이 이 껍질이 먼저 벗겨지고, 방앗간에서 정미소에 가면 껍질부터 벗기죠. 그 다음에 떡을 만들려면 가루를 만들잖아요. 가루를 만들고, 우리나라는 뭐 물로 이렇게 해서 떡을 만들지만,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이스라엘 지방은 물이 석회수라고 합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석회수 물을 좀 먹으면 장기간 목욕하면 이제 요로 결석에 걸린다고 그럽니다. 이 덩어리가 생겨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거기는 이제 올리브 기름, 감람유로다가 가루를 섞어서 떡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기름이 필요한 겁니다. 한 덩이 떡이 되려면. 가루로 부서졌지만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날아다니겠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조금만 바람 불어도 다 날아가지. 잘 그 기름으로 반죽이 돼서 열을 가해서 익어야죠. 그게 떡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동행하는 어떤 그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 그걸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려면은 기름이, 우리가 부서지고 가루가 됐을 때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데, 적어도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성도가 될 겁니다. 아멘. 의와 겸손과 사랑,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 지체들이 모여서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사랑하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은 우리는 한 덩이 떡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분의 생각으로 하나가 돼서 모이는 겁니다. 그거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껍질이 벗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그러면 기름이 부어져서 한 덩어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는 겁니다. 주여 주여 동행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알갱이들 각자 돌아다녀요. 껍질을 벗길 생각을 안 해요. 가루가 될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냥 뭐 개밥의 도토리처럼 그냥 떼굴떼굴 굴러만 다녀요.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도토리 가루가 되면 묵이 되는데, 도토리 껍질이 안 벗겨지고 그 밥그릇에 있어봐야 뭐예요? 먹지도 못하고 씹지도 못하고 돌아다니기만 하고, 음식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개밥의 도토리라는 게. 먹으라고 줬는데 먹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쓸모가 없다는 거죠. 자기 부인은 껍질이 벗겨지고 도토리가, 그리고 부서지고, 그래서 물과 무슨 여러 가지 통해서 열을, 압력을 통해서 묵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먹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 그냥 주여 주여,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그런 모임이 아니고 정말 껍질이 벗겨지는, 자아가 깨지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고집과 생각대로 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동행의 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딴 길로 가면서 자기 각자 길을 가면서 주여 주여 동행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억지입니까? 성도라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억지를 부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